할렐루야, 아멘. 지금 눈이 와서 밖이 너무나도 미끄럽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희 로비에 검은 발판만 꼭 밟으시고 조심히 걸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대림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벽을 깨어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끄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뻐하고 어떻게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였듯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참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유리상자로 유명한 가수인 이세준 씨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세준 씨가 청년 시절 신앙적으로 방황하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훈련병 시절 군교회에서 예배하다가 CCM 가수가 불러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찬양을 듣던 중에 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그동안 주님과 멀리했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다짐했고 이 주님을 다시 만난 그는 이 찬양이 끝날 때쯤에 자신도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후 줄라이 프로젝트라는 CCM 앨범을 내면서 주님과의 한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작곡한 이세준 씨 곡 중에 이 대림절이 되면 제가 꼭 듣는 아주 은혜로운 곡이 있습니다. 이세준 씨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동화처럼 풀어내고 싶어서 이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를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돼. 가슴에 새겨둬야 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림절 25번째 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야 했는지, 아니 왜 임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뵈러 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사들은 가장 먼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사람이 왕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명한 지도자가 아닌 목자였던 것일까요? 지금이야 목자하면 양을 치는 좋은 직업이지만 당시 목자는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밤입니다. 8절의 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목자와 양이 밖에 있었던 것을 보아 한겨울은 아니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큰 이스라엘의 기후상 겨울이든 밤이든 언제든 이 날씨가 상당히 추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곧 육신의 추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이 마음의 추위에 떨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추위에 떨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임하시는지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인생의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곧 건강의 추위, 재정의 추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누군가 광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아닌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을 시작하게 만든 이가 있는데 바로 로마의 식민지인 이 유다의 시골에서 태어난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셨다는 사실도 상당히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사실을 지우지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유가 아니라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이 오늘 이 목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만나러 갔다고 해도 궁궐 문 앞에서 그들은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멀리서 이 보지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기 위하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낮은 구유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위상을 다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서 목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기를 소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혹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멀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보고 만나고 함께하기 위하여 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18절, 19절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아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낮은 목자들에게 또 낮은 구유에 임하셨던 이유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그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대로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시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급속도로 증거되고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연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인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향해 다이빙하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겸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놀랍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며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신관으로는 사람이 신을 위해 죽으면 죽었지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과 겸손함이 그 당시 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나를 버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이 있으십니까? 이 겸손이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신 겸손, 낮아짐, 희생,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품길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작은 예수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이 새벽을 끼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목자를 기다리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혹시 이 대림절 기간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희생, 겸손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내가 속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길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